88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알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잠금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로마서 14장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지금 아주 중요한 신앙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동기가 사랑이 아니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아무리 자기 생각이 맞다고 해도 그것은 결국 형제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는 것이요 교회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주장하는 것이 나의 의로움, 나의 옳음을 드러내는 것인지 진정 주의 사랑으로 행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사랑으로 행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사랑으로 행한다 하는 것은 희생을 의미합니다. 그 희생은 자유의 포기입니다. 자유의 포기. 율법에는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될 식물에 관한 많은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신약 시대에 와서도 복음을 접하면서도 그 율법적인 생활을 쉽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특히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은 믿음이 강한 이방인들과는 달리 음식을 가려 먹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권면합니다. 그 내용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하여 너의 그 자유를 포기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며 그 희생은 때때로 자유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진리를 깨달음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그 자유에 따라 마음껏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다 유익하거나 또는 다 덕을 세우는 것만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하여 그리고 형제를 위하여 우리가 가진 자유를 포기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한한 능력과 자유를 소유하신 분이시지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요 자유와 권리와 모든 것을 포기하셨던 것처럼 그런 희생의 정신을 따라서 모든 걸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음식을 먹지 않으려고 포기할 수 있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도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 먹는 것을 스스로 포기하는, 자유를 포기하는 그런 희생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은 주객이 전도된 삶을 의미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주체는 항상 나 자신입니다. 모든 것이 나로부터 출발하여 그 가치 기준도 나에게 둡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싫으면 그만이고 그 반대로 남이 아무리 싫어해도 나만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와 다른 새롭게 변화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체이고 나는 객체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형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모든 성도 형제도 주님이 주신 자요,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나 또한 다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하찮은 음식, 식물에 관한 문제라고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는 기독교 사랑의 정신이 깃들어 있으며 그 사랑의 정신은 곧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삶인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에 대한 보답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모두가 하나님께 빚진 자입니다. 아담의 범죄로 스스로 택한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했습니다. 따라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음에 있어서 그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인간은 절망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인간을 향한 하나님께서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대속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누구의 공로에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생을 소유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말로나 글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진 자로 그 사랑을 실천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갚아가는 그런 삶을 위해 힘써야 합니다. 그 빚을 갚는 길이 열심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인 사랑으로 행하라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이 강한 자뿐 아니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랑에 따라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이 있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받는 상급의 기준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사랑했는가입니다. 따라서 성도의 고민은 무엇을 할 것이냐 보다는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깊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모세나 초대교회의 전도자였던 바울이나 그처럼 애를 쓰면서 자기 형제, 자기 동포를 사랑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형제들과 그의 동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 사랑으로 행하게 하시고 나의 선한 일이 비방받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